기록이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스데네이아 이런 말로 사용이 됐는데 연약하다는 말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딸렸을 때를 연약하다고 그래. 우리가 힘이 없을 때요. 일은 많고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웠을 때를 우리가 큰 문제와 어떤 사건을 놓고 나서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를 표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하다. 아예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연약하다 그랬어요. 이걸 몸에 장애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여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의지할 수 없을 때를 연약한 상태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질병이 몸에 있을 때를 연약한 모습으로 표현한 겁니다. 내 몸에 병이 생길 때가 내가 기능이 약해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도 청년이었을 때는 감기 같은 거 오고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한 잠 푹 자고 일어나면 다시 또 건강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보니까 이거 뭐 한 잠 자고 일어나도 별 볼 일 없어요. 약 한두 번 먹는다고 쉽게 낫는 병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염려를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편하게 쉬는 게 좋아요. 그래 맡기지 못하니까 염려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자꾸 이런 쓰잘데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푹 자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텐데 믿고 자면 되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힘들으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지적으로 약해지고 기능적으로 약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약해지니까, 기능이 약해지니까 병이 생기고, 기능이 약해지니까 연약하게 되고, 기능이 약해지니까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했을 때도 성령은 도우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을 때도 성령은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도 내가 몰라서 방황했을 때도 혼동했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쓰러질 수가 있지만 성령께서는 언제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은 언제나 나를 돕고 계시고 성령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막강한 후원자를 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뒀기 때문에
때로 힘들 수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어요.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돕고 계신다고 말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은 우리를 돕고 계셔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은 언제나 우리의 바른 길을 지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령이란 말은 파라클레토스예요. 옆에서 돕다라는 뜻이거든요. 성령은 우리를 옆에서 돕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서 나에게 바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라고 말씀.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부족할 때도, 내가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내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을 때도 성령께서는 나를 이렇게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부분들을 내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꼭 믿으시고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려 할 때 우리 인간은 강하게 돼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격도 달라지잖아요. 도둑놈하고 친해보세요. 도둑놈이 되고 많아요. 나쁜 놈이 되면 친구하면 나쁜 놈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가 도와주시는 것을 의지하고 믿고 함께 한다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강력한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의지해야 살아요. 사람은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살아. 왜?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연약하거든.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자꾸 의지하기를 원해요. 사실 내가 건강이 있고 혈기가 왕성할 때는 모든 사람이 나를 의지하기를 원하죠. 내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기를 원해. 다 해주고 원해. 부모님한테도 다 해드리고 싶고, 배우자한테도 다 해드리고 싶고, 자식들에게도 다 해주고 싶고, 다 도와주고 싶은데 점차 내 기능이 약해지고 연약하다 보니까 점차 자꾸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꾸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를 의지하는 거예요. 종교를 의지해서 거기다가 복 달라고 빌고, 지켜달라고 빌고, 함께 해달라고 빌고, 늘 자녀들도 복을 받아서 형통하기를 빌고. 그런데 우상이, 종교가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종교가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종교에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력이 없어요. 거기는 감정이 없어요. 거기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귀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위로받는 것 같은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소망이 되는 것 같은데 소망이 안 돼. 힘이 되는 것 같은데 힘이 되지 않아요.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복이 되지 않아요. 거기에 생명력이 없으니까, 생명력이 없으니까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추석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종교를 찾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찬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생명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신명기 4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4장 28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보세요. 이 종교라는 거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 우상 숭배는
그냥 목석이라고 그랬어. 목석. 목석이 뭐예요? 나무 목에다가 돌석자야. 나무 그리고 돌이에요.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서 그걸 복달라고 그리고 돌을 깎아서 만들어서 복달라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 너희들 생각해봐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냐 말이야. 사람을 도움을 줄 수 있냐? 절대로 도움을 줄 수 없다. 이번에 수련회를 갔어요. 목회자 수련회. 아마 4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갔는데 거기도 보니까 이렇게 절 앞으로 이렇게 절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설악산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는데 이렇게 거기 큰 불상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불상을 만들었는데 그 앞에 가다가 젊은 사람들이, 여자분이에요. 남자보다 훨씬 여자분들이 종교심이 강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온 총성을 다해서 절하고 무릎 꿇고 절하고 복 달라고 빌고 그러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해. 예. 과연 그게 복을 주겠냐고요. 지금 여기 신명기 4장 28절에도 그랬잖아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뭐요? 냄새 맡지도 못하고 생명력이 없나니라. 그런데 사람에게 복을 주겠냐고요. 유급했을 때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겠냐? 못한다네. 못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목석이라는 거예요.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돌을 깎아서 만들어. 돌을 깎아서 만들어. 우리 큰아이 이름을 줬을 때 현석이라고 이름을 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학교 갔다 오더니 그래요. 아빠 제 이름이 돌석자예요? 제가 돌이에요? 그렇게 따지러 왔어요. 왜냐하면 학교 갔더니까 아마 선생님이 거의 한문으로 쓰라고 그런가 봐. 쓰다 보니까 이제 돌석자가 나오는가 봐. 아빠 나를 돌이 되라고 쓴 거예요. 아니다. 돌석자가 아니라 이을석이다. 이을석. 현명하게 잘 살아라고 이렇게 썼다. 아, 그럼 그렇지. 설마 아빠가 날 돌이라고 쳤을까?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추석이 되니까 사람들이 제사도 지내고 이러잖아요. 사실 제사 지내는 것도 우리나라 풍습이 아니에요. 저거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하나의 미신이야, 미신. 근데 사람들은 한국에서 했으니까 조상 숭배, 조상이 와서 먹고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만약에 조상에게 우리가 죄를 지내서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벌써 거부가 됐다고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셔서 거기 뭐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제사를 지내가지고 아버지가 오셔서 내게 복을 준다면 다른 거 필요 없고 6자 글자만 알려달라고 그래요. 6개 글자만 알려주면 내가 다시 한번 아버지 제사하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 6자가 글자가 뭔지 아시죠? 로또 글자 1등이 6자잖아. 세상 없어도 돌아가신 양반은 오지 못해요. 복을 받으려고 빌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박연진 장로님이 유튜브도 하나 썼는데 유튜브다가 글을 생명을 위해서 딱 올려놨어요. 거기다 올리는데 그래요. 제사를 지낼 때는 누가 많이 역사하냐 그러니까 귀신들이 제일 많이 온대요. 와가지고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가정에 우환이 생기게 만들고 제사를 섬기니까 귀신들이 잔치.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귀신들이 역사하는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 지나고 명절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아프고 허해지고 허무해지고 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귀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이 부분을 분명히 하라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분은 장로님인데도 그렇게 유튜브로 해서 써서 이렇게 막 올려요.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네.
우상은 듣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냄새 맡을 수도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공포를 조성하고 두려움을 조성하고 허무함을 조성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복을 주는 것 같은데 복이 안 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두려움과 같이 주시지 아니하니, 복을 주시되 공포와 같이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기쁨과 같이 주세요. 복을 주시되 만족을 같이 주세요. 복을 주시되 하나님은 은혜 속에서 받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뒤에 예배 순서지를 저기다 마련해 두었으니까 아침에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세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된 가정, 복된 가정, 복된 가정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현재도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을 등을 지면 복을 받고 싶어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등지고는 복과 엇나가게 되는 거예요. 복과 엇나가. 복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게 복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5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십시다 우리.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누가 이렇게 말씀합니까? 누가 지켜준다고 합니까? 내가 지켜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마. 누가 그 얘기합니까? 어느 종교가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합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이 행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사탄의 역사는 우리와 늘 함께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있어요. 바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는 뱀 같은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무슨 사람을 조심하라? 뱀 같은 사람을 조심해야 돼. 예. 뱀 같은 사람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누구 같은 사람이다? 하와 같은 사람을 조심하라. 아담들이요, 하와를 조심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신이 미혹을 받았는지 남을 미혹했는지 무엇을 이걸 분별하나요? 죄를 짓도록, 믿음이 떨어지도록, 나쁜 곳으로 향하도록 사탄이가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사탄이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좋은 쪽으로 인도하면 하나님 편이고 나쁜 쪽으로 인도하면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행복한 쪽으로 인도하면 이거 하나님 편이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방법으로 인도하면 이것은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야 되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쪽으로 인도하면 이건 진짜고, 가족과 갈라놓고 거짓말을 하고 자꾸 이렇게 분별해 놓는 것을 보면 이건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사탄의 역사. 사탄이는 자꾸 갈라놔요. 거짓말해요. 속여요 자꾸.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합니다. 정직하게 합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주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주관하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해치면, 그리고 반대를 하게 되면, 거부하게 되면 이거는 사탄의 역사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에 보면은 한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연회라고 그랬죠. 연회. 구약에서 연회는 뭐 손님들이 왔을 때 잔치를 베푸는 것을 연회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연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연회야. 이게 바로 잔치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참석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방법으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렸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서 또 7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다 제하시고, 제도, 사람이 만드는 제도, 습관, 풍습 다 제해버리시고, 그러면서 8절에 말하면 사람이 가장 힘든 거죠.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 왜 없겠습니까? 힘든 일 왜 없겠습니까? 답답한 일 왜 없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속상해서 괴로워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걸 사람한테 토로하면 흉거리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힘든 것을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가득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숙여야 되고 나와야 돼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 위로가 넘친다고요. 주님이 역사하신 데는 평화가 넘친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데는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서 다 애로사항을 다 위로해 주실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하고 내 눈물에 눈물을 싹 씻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고 사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고. 세상에서 누가 나의 눈물을 씻어주겠습니까? 누가 내 마음의 한을 풀어주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위로해 주시고 사람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다 치료해 주신다. 눈물을 씻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눈물. 답답한 마음도 해결해 주신다 그랬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영적 감각과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무감각하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지나치게 남의 말에 민감하게 생각하고 쫓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의 말에 치우치지 말고 언제나 말씀에 지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기록이 돼요. 이사야 5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에 쩔진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인본적인 사고방식으로 살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을 강조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라. 어떤 교수님이 이런 강의를 했어요. 만약에 에덴 동산이 한국에 있었더라면 아마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내가 밑을 또 찾아봤더니 그래요.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단 말이죠. 범죄했단 말이에요. 아마도 한국 사람, 한국의 뱀이 여자한테 다가왔으면 요거 잘 만났다, 요 오늘 저 반찬거리 해서 잡아다가 뱀탕을 끓일 거라고. 이거 뱀, 여자분들이 뱀을 잘 잡더라고요. 난 뱀만 보면 징기로. 근데 어렸을 때 돈 벌려고 뱀 잡으러 쫓아다녔거든요. 아이고, 뱀 한 마리 잡으면 130원이에요. 그럼 공창 몇 개 하고 연필을 살 수 있어. 돈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찌개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뱀 잡으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래, 그거라도 해야지 용돈을 타서 만들어 쓰거든. 근데 웃긴 거는 앞으로 가려니 겁이 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간 뒤로만 쫓아다니다 보니 뱀이 있어요. 어른들은 다 잡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빈 털털이로 그냥 오거든요. 그럼 할머니가 그래요. 네 같은 애한테 뱀이 잡히겠냐? 뱀이 니를 잡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살 길은 가장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았다면 증거가 있어야 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 말이라도 확실하게 해야 돼. 말이라도. 비실비실하지 말고 확신 있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주관이 뚜렷해야 되거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변화된 증거가 있어야 됐어요. 예수 믿으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깨달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또 이 썩은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겁이 나지 않은 거죠. 죽는 거 막 같이 걱정이요. 천국 가는데 주님 앞에 가는데 뭐 힘들으면 걱정이요.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러니까 이 죽는 것 같고 걱정하지 않았어요. 염려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걸 확실하게 갖고 있으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거니까 내가 뭔 걱정을 해. 걱정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고라고 해서 예수님 믿다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육신은 땅에 있어도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러다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는 그 영이 와서 부활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육신과 부활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아니까 썩지만 썩지 아니하고 불갑을 썩지 않는 이 부활의 영광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강조해요.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신앙이고 이런 모습이에요. 죽음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두렵지 아니하리라, 이런 내용이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의 이 믿음 한번 보세요.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노라. 자, 이거 외쳐야 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 이겼다 이거예요.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어떤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이 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다 가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장 힘든 건 육신하고 떠나가는 게 힘든 거지, 이렇게 벗어나는 거, 영이 육신을 벗어날 때가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평생 동안 내 안에 있다가, 영이 내 안에 있다가 그러면 벗어나는데 아픔이 없으리라고 있겠어요? 있겠지 아무래도. 근데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세상을 포기하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약해도 주님을 의지하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강건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한번 외쳐볼까요? 두 가지만. 사망아 사망아, 요것만. 시작. 뒤에를 해야지 진짜가 되지. 앞에 것만 하고 있으면 오라 그러면 어떡하라 그래. 오늘 죽음이 오면 어떡하려고 사망아 오래. 그 사망아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진짜 사망이 온다니까.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려고 앞에 것만 불러. 가자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그 다음에 57절에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사망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질병 때문에 괴로워할 때인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통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